가난한 자의 복, 천국 주인, 팔복 연속 설교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참 잠깐인 것 같습니다만 벌써 역사를 뒤져보니까 22년이나 지났다고 그래요. 2002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월드컵에 출전하여서 사상 초유 4강에 들어갔다. 당시 축구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들은 유명한 말은 I am hungry, we are hungry. 우리는 배고프다. 뭐 욕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16강이 무슨 소리냐, 아직 멀었다. 8강이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된 걸로 여기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I am hungry, I am we are hungry. 나는 배고프다, 나는 가난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성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신학적으로나 모든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봐서 그 이상의 인물이 없다고 보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떠면 인간으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삶을 살고 하루를 24시간 아닌 25시, 26시를 그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내가 한 일을 모든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후대에 꾸며진 얘기라고도 합니다만 일단 교과서에 올라 있는 옛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말하니까 오늘은 떡 쓰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국 최고의 서예가는 한석봉이 결국 우리가 한석봉 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덕인데, 한석봉이 아마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뜻을 두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막 글을 읽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미더웠든지 이 정도면 됐다 하든지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너는 지금 방 안에다가 종이를 펴놓고 목을 갈아서 글을 쓰고 나는 여기 떡을 쓰는데 불을 끈다. 너하고 나하고 내기를 하자.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불을 켜보니까 한석봉은 글씨가 왔다 갔다 삐뚤빼뚤 했는데 어머니는 떡이 쪼그르게 썰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말대로 그는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루었던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인간됨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달려가는 마음,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천국의 마음이고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8가지 복을 말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그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오늘 여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늘 노력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면으로 보나 그가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아마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젊은 관은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뭡니까? 국가적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하튼 문벌과 재벌과 족벌 이 모든 학벌을 다 겸비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다. 부족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지 말고 힘써 부자가 되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의 부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일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부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경이 같으다, 똑같이 모자란 것이 있고 똑같이 인간적인 고습면이 있어도, 강약이 있고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도, 그늘이 있어도 엘리야의 소리를, 의인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 또한 비가 왔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천기의 모든 것도 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시간을 내서 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유명한 선교학자가 평상시 사람들 기도를 얼마씩 하는가를 통계를 내봤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통계해 보니까 미국의 목사들의 평균 하루 시간, 기도 시간이 22분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목사도 22분이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는 겁니다. 되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 가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아니 그 5분도 기도 못 하려면 새벽 기도 그 어렵게 못 나와서 가냐 말이야. 아예 나오지를 말든지 안 나온 거 낫겠지만 하는 새로 홀이었지. 제가 좀 억지 부린 소리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수만 명의 목사들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 22분이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렵고 세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을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 또한 축복자로서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면적인 부자지요. 역경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뒤에 문 닫으시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할 가운데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부자 그리고 이 모든 축복자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장에 보게 되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해서 은사를 많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 1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미래의 세계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만일 육신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나 다만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거 죽어봐야 알지, 그건 겸손이나 가난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 갈 무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죽든지 살든지 내가 두 살 끼어 있어도 분명코 나는 그가의 세계 갈 걸 알고 그 세계 나는 산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요, 우리 후배들에게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산에 가면 심장을 바꿔 낀 후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밑인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총부 때 심장을 갈아 꼈는데 한때 혼수 상태가 와서 죽었다고 했었대요. 이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는 분이 있는데요, 다 봤다는 거. 내가 마침 여러 인사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결국 홍성길을 가게 됐다는 얘기 듣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다 봤어요. 우리 홍성길 다 봤다는 거. 그 세계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리 가면 죽음이고 이리 가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리 가면 지옥이고 이리 가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요즘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순간에 왔다, 나는 죽는다 산다, 이거 다 알았는데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고생을 보면 아예 죽는 게 낫겠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어떻게든 필요했는 믿음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직분이나 주님을 헌신을 위한 것도 천국의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효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까지 직분, 여러분 전도사 때 다르고요, 목사 때 다르고요, 감사사 때 다르고요, 연예 총무 때 다르고요,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둔 많은 목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일 당하면 또 다르다고요. 직분 감당한 어떤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고요. 장가가고 다르고요, 장가가고 다르고요, 아들 나와 다르고요, 며느리 오득이 또 달라지고요, 손녀딸 오득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 인생이 그만큼 부자도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있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것도 집사 때 다르고 권사 때 다르고 장로 되면 또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감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기쁨, 내가 헌금해서 한 것이 강단이 되고 내가 헌금한 스피커가 되고 교회에 애착도 생기고요, 그 때가 그렇게 다가오는 믿음의 부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아직 내가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자가 되기로 노력하려고 자기는 아직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학문적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에 이렇게 됩니다. 푸토코이토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 그대로 이제 그 원어의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규절에 보면은 6장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나니 그랬고 심령이란 말을 빠졌는데 뭐가 다르냐?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6장을 비롯해서 모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영향을 받고 구약을 그대로 거의 다 인용하다시피 했는데,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어떤 핍박과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가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7월 16일자 화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북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쿠바 참사로 있다가 외교관이죠,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니일규란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말하자면 탈북을 했어요. 작년 11월 달인데 아마 바로 발표를 안고 몇 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16일 날 그때서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일단 탈북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3개월 동안 7kg가 빠졌는데 마지막 탈출은 공항에 나왔을 때 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요새 계속 그 사람 글이 나오는데, 쿠바 공항 탑승구에서 탑승을 기다린 1시간은 몇 년과 맞먹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빌고 또 빌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지 절감했다. 이 북한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체제 자체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만 믿는 사람인데 막상 그가 탈북을 결심하고 공항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자기 비행기 못 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 한국엔 비자가 없으면 미국인들 통해 왔는데 미국이 비자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국으로 거쳐가는 걸로 해서 막 하는 뭐 이렇게 복잡한 글을 겪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탑승구에 있는 한 시간이 몇 년 같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절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왜 믿는 절감한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비행기를 못하게 하면 나는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다 죽고 두고 온 뭐 일가 친척까지 다 죽는다.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요한에서 내는 겸손한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가난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요 3년 뭐 코로나 이후에 어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었습니다만 참 그래서 좀 그리운 얼굴들이 지금 자리가 몇 자리 비었습니다만 사람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요, 언제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되는데 죽어봐야만 한다는 그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추구가 없어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 갈 가난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확고한 마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연주가 더 갈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더하기도 하고 은사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많기를 위해서 낮은 마음을 갖는 걸, 그걸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겸손은, 가난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미 지나온 모든 것을 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좀 다른 차원으로 봤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신분적으로, 인종적으로, 그가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타의 추종을 풀어한다는 건 잘 아는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풀어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 교수도 여러 분 그럽니다. 사도 바울 없이는 기독교 없었다. 놀랄만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없이는요, 기독교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신주기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계적인 종교도 없고요, 기독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신약성경 12권을 썼는데 그 성경이 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다 해석하는 해설사입니다. 그게 있어야 성경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권능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금식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세웠고요, 일생을 독신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만 세웠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면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부자가 되되 특별히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구약의 예언자의 아버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천의 기약이 다가와서 이제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때가 다가왔는데 엘리사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뭐 어디로 가면 어디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유명한 동네를 다니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이걸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영감을,
우리 혼자 사시는데 영감 못 얻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영감을 내게 2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엘리야가 뭐 일생 살아왔는데 그 앞에 와서 2배 달라고 할 때 우리 같았으면 뭡니까? 예끼놈, 고향놈.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네가 하루아침에 나한테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냐 이놈아. 고향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렵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면 네가 받을 거다.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끼놈 고향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 봤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는 물론 아합이나 어떤 이세벨이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됐지만 내가 사는 시대는 더 악해질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웬만한 사람이 말을 안 듣지 않을 거다. 너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할 거다. 내가 바르게 구했다. 내가 잘 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세상을 지금 바르게 평가하고 세상에 대해 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대 어떤 일기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것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세상에 지금 터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바둑 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둑이 머리 쓰는 건 저는 바둑을 배우다 말았습니다만, 근데 바둑이 뭡니까? 한참 가다가요 한 수 딱 넣으면요 끝나버리고 한 수 넣으면 확 뒤집어진다고.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우리나라 이세들 저쪽 섬나라 가니까 그 이세들 고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세들 박물관. 거기서 매년 그 바둑대회를 오더라고. 오늘 섬에 가니까 그 하위드든가 그 김대중 대통령 거기든가 비금드는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요 한 수, 미래를 보는 때 한 수 보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론이 옳다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신들이 사는 것이 바로 봤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하고 어떤 연합 비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것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시키지 않은 것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거만 원하면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사실 그래 목사의 바람은 뭡니까? 그걸 좀 연구 좀 해서 더 좀 발전하고 또 필요한 목사에게 얘기하고 장님들 얘기해 자꾸 발전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기가 주어진 것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구하며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죄악을 떠나서 거룩한 자, 성결의 삶에 이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들을 거 없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저리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대로 살다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민이 잘 살다가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슨 뭐 기업을 잘해가지고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얼마나 무슨 큰 돈을 벌고 그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 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는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도 그렇고요. 빌립보 사가 말한 대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거룩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부자가 되고 뭐 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12명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 병자가 낫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너희가 가는 곳에는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축복도 일어나고 다 허물어져가는 회사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도 나타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걸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건 자동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편 1편 3이 바로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 중에 예언이 시편 1편이라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율리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요. 그 삶 책에 보기에 나오더라고요. 예언 중에 예언은 시편 1편이다. 여러분 예언 기도 좋아하시죠? 저도 옛날 성장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제게 지도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막 찬송도 가르쳐 주시고 이거 빨리 부르라고 하고 또 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늘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언 중에 예언은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사시사철 뭡니까? 잎사귀어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한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뒤에 뭐 어린아이 같은 삶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다 이제 뭐 다 하고요. 일단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는 것. 성프란스가 이런 기도를 했죠. 늘 여러분 말씀했죠. 주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날 유명한 성프란시스가 새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하고 쫓아가서요, 어떡하나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요즘 바로 한 11시쯤 됐는데 성프란시스가 아니나 다를까요, 살며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더랍니다. 이 친구가 따라갔답니다. 성프란시스가 나무 밑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뭔 기도를 하나 봤더니
자기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막 기도하더니 맨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계속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는 누구 오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주는 누구 오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성프란시스가 주님이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기도는 아닐 거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사랑 많으심,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주님의 그 광대하심, 인생의 모든 걸 계획하고 세상을 그 갈무리한 그 모든 것, 그에 비한 나는 죄악으로 뭉태진 것, 나를 회개케 해달라고,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심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국을 말하기를 8가지 복을 말하는 중에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옥 갈 가난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죽어봐야 알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 쳐다보세요. 지금 중요한 설교하는 거예요. 다 끝나가지만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절대로 오늘도 뭐 생일 맞이하고 뭐 생일 자처는데 물어볼 거예요. 숙제로. 여러분 권사님들 절대로요. 신방 가서 물어볼 때 권사님 믿음 가지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온 사람들은 막 누구 말대로 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서울에 오는 목사님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옛날 그랬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다 장례했잖아요. 눈에 확 찔러버리겠다. 설교 20년 듣고서도 나중에 가서 아유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 눈을 확 찔러버린대요. 저도 눈을 확 찔러버릴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 가난 말고 죽어봐야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에 대한 분명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피 흘려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은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는 더 나은 겸손, 더 나은 천국, 주님의 그 풍성, 그 거룩함,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록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장마철이 계속되어 갑니다. 시대가 분유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 분유한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되 그 천국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가난을 갖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믿음으로 서며 이미 해온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